좀 긴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께서는 펴서 저와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애정과 노력 그리고 돈을 쏟아부을 때가 있죠. 어디엔가.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에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성공에 쏟아붓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도박에 쏟아붓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쏟아붓기도 하십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 대상이라면 그거는 제대로 잘 쏟아붓고 있는 건데 만약 그것이 그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도록 의미가 없는 곳에 쏟아부었다면 그거는 참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병 환자 시몬일 가능성이 높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그는 베다니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아마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는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대한 일은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격이 안 맞거든요. 이 상류층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지 않는 천한 것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격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 또래들을 초대했고, 그 초대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초대였어요. 반면에 예수는 동호회 회원도 아니고, 동호회 회원이 될 수가 없죠. 저 가난뱅이가 우리 로타리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초대한 일도 없고 초대해봤자 도움도 안 돼요. 괜히 와가지고 먹을 것만 축내는 식충이 노릇만 하니까 그것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불렀담? 이렇게 말하면 또 모양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주시할 만한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 사복음서에 이 여인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적혀 있지만, 전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한 누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며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했고, 남자들이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남아서 지켰다, 여자들이 찾아갔다, 여자들이 향유를 부었다, 여자들이 찬양했다,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득해요. 그 와중에 누가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겠죠.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 살 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도박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창녀촌에 팔려 잡혀간 그런 딸이 있다면, 그 딸의 딸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구한 인생 아닌가요? 그가 창녀촌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고결하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충격과 상처, 아픔, 그래서 손목을 칼로 그었던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건 절망이죠. 그것은 아픔입니다. 이 공개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밤에만 출근하는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이야기를 듣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잔치라는 건 미리 준비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시기가 이르게 나타나지만 성경 다른 복음을 볼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느 분들은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한 여인이 나두옥합 한 상자를 사가지고 깬다는 사례는요,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자, 봅시다. 내가 초라한 옷을 입고 그 현대백화점 그 가장 뛰어난 곳에 가가지고 그 중에 명품점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두르는 걸 반길까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습니까? 잘 격이 안 맞는데 좀 오지 않기를 바라죠. 똑같이 그녀가 산 알라바스타 향유 한 상자는 무려 거의 2,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값으로 2,200만 원밖에 안 되네? 뭐 차 한 대 값도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소위 말하는 명품입니다. 1년에 몇 개 안 나오는 명품이에요. 이거 살라고 줄줄이 서 있는 그 로마의 귀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부인들이 지금 줄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어떤 창녀 같은 여자, 가난하고 그 더러운 여자가 그걸 사가요?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할 수 없어요. 용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그 물건을 산다는 건 첫째, 돈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불가능하지만 또 하나는요, 그런 여인에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알라바스타 향유 옥합 옥으로 만든 이 한 상자를 어떻게 샀을까요? 정말 힘겹게, 힘들게, 사력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다 만나보고 부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면서 찾아가지고 결국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2,200만 원짜리였을지 모르나 이 여인은 2,200만 원 플러스 알파였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으로 와서는, 뒤쪽으로 와서는 처음엔 왈칵 울지 않았겠죠. 향유를 깹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닦아드릴 때, 향유로 닦아드릴 때 갑자기 왈칵하고 눈물이 납니다. 왜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히 다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여기저기서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행위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나의 상처를 이해해줬고 나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고 나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이해했을 뿐 아니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의 일원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감사드릴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보내시는 길에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고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반면에 이 시몬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신경 쓸 일이 뭐야?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뭐죠? 이번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나 없나입니다. 요번에 얻는 그 대박 돈 버는 거를 제가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병을 치유해 주는 분이면 의사고, 돈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돈을 주었으면은
그 재정 전문가고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땅을 주셨으면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앉았다라니까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살짝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굽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자꾸 허리가 굽어집니까? 식사할 때. 그럼 집사님 저보고 시컬 등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쫙 빼면서 유연하게 후이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식사했죠? 긴 탁자에 주인이 저쪽 끝에 앉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란히 둘러앉는데 아무도 안 앉아요. 식탁에는. 식탁에 기대죠. 그 의자의 엉덩이를 댄 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에 편하게 몸을 눕히고 밥을 먹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식탁에 누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이 닳까요, 안 닳까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옆 사람하고 몸 닿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제가 언젠가 집사람하고 같이 캐나다를 갔는데 그 로키 산맥을 갔어요. 그런데 그 드레스폴 쪽에서 그 숙소를 얻었는데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왔어요. 그 제가 무심코 그 사람 손을 잡고 이쪽입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Don't touch me 라고 하는데 제가요 벌쩍 겁이 먹었어요. 이거 뭐야, 이 사람 미친놈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고, 첫째는. 두 번째,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야? 제가 동성연애주의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 친구가 손깃을 만졌으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손을 대는 걸 되게 조심한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댈 수 있는 건 손밖에 없는데 그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손을 낼 때 절대로 손등에 입을 대지 않는데요. 그냥 대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대면 그거는 욕을 먹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타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예수께서 식사하는 시간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자로 말하면 평생 원수가 아니고 화기애애입니다. 화기애애. 서로 간에 몸이 닿아요. 기대요. 그래서 어깨와 어깨가 닿고 내가 기대면 상대방의 가슴 쪽에 내 등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같이 먹기 때문에 내 가슴 쪽엔 상대방의 등이 오고 나 등은 상대방의 가슴 쪽에 와서 서로 간에 쭈루루 눕는 게 앉혀놓고 확 밀면은 그냥 도미노 무너듯이 다다다닥 무너지면 다 그냥 그 가슴이 등에 닿듯이 착착착착 무너져 나가듯이 이게 다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친근감이 드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쉽게 오갈까요, 안 오갈까요? 오가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닿는데 말 않고 먹으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죠? 어색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식탁은 먹는 곳이라기보다는 뭐 하는 곳이 돼버려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그 문화 때문에 지금도 밥 먹는 곳은 밥 먹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인 집에 방문을 가면은 먹을 거라고는 쥐떡만큼 갖다 놓고 먹으래요.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요거 먹고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집에 초대하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음식 튀기니까. 근데 밥을 먹고 우리는 식사 끝나면 어떻게 하죠? 헤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집에 식사 초대 가면은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시간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눈꼬마는 그 뭐 개미밥만큼한 거 가지고 먹고 조금 이따 또 갖다 놓으면 또 조금 먹고 뭐 거의 먹는 거 없어. 그리고 뭐 초대해도 갖고 올 때 사과 2알, 까자 이렇게 많은 거 하나, 요게 끝이에요. 절대로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쟤네들은 인간이 저렇게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들은 그래요. 얘네들의 관심은요,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식사 시간은 밥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그 식사 시간이 대화하는 시간이 된 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전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시몬과 예수님은 대화를 많이 나눠야만 하는일까요? 아니면 나누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나눠야 되죠. 그런데 시몬은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는 해놓고 꼬다는 보리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급이 다르니까. 나는 소위 말하는 로타리 클럽 회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는 그냥 동사무소 2만 원짜리 그 탁구 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지 않는 지경에 처해 있었죠. 그 와중에 여인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자 분위기가 싹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어요. 첫째, 누가는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몬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혼잣말로 중얼거린다는 것, 폼따고 말하면 독백이죠. 그 독백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요, 문학소설이나 이런 어떤 기록에 있어서 독백이 나오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전조 신호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영웅이 고난 큰 결단을 앞두고 술이겠죠. 술 한 잔 앞에 놓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독백을 합니다. 그래, 이제 때는 왔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술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독백은 이 모든 환경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중요한 일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시몬이 독백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유념해서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요? 저 사람 그냥 뭐 의사 정도 되는 랍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영 현찮은 사람이네. 뭐 노는 존재가 창녀들하고 같이 놀고 죄인하고 같이 놀아? 급이 다른 사람하고 논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요, 나쁜 사람하고 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죠?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한 게 잘못이지. 그래, 앞으로는 내가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시몬을 바라보셔요. 이게 이제 사건의 대전환이죠. 예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 말씀하세요. 뭔 한글이니까 네, 말씀하세요지만은 여러분,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헬라어에도 존댓말이 없고 아람어도 존댓말이 없습니다. 시몬아, 왜 불렀어? 뭐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아니, 랍비가 그 바리새인이 부르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예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빚진 걸 탕감받았다. 네 생각에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으냐? 라고 말하자 그야 뭐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그렇다면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물을 떠다 주지도 않았고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아. 아니, 물을 떠다 주는 것조차 해주지 않았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그분이 들을 때 발을 닦아주도록 물을 떠다 주고 시종이 닦아주도록 해줘야 돼요. 바리새인은 부자니까 당연히 그 하인들이 있을 거고 하인들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에겐 안 해줬어요. 이거는 벌써 뭐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너는 초대는 했지만 너는 별거 아닌 존재고 우리는 급이 달라라고 지금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울면서 내 발을 향유로 붓고 내 발을 닦았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말대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다면,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한 일, 내가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있고 너는 별로 감사하지 않으니 어쩌겠냐. 이 여인은 자기 진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고 그래요. 여인이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죠? 그저 의사 정도로 봤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아마도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다는 건 이 여인과 이 시몬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친척이었거나, 왜냐하면 나사로와 마르다가 거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이 시몬과 나사로와 마르다가 분명히 관련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없는 대신에 갑자기 누가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몬이란 남자하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뭔가 모종의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놀래고 당황하고 제자들은 막 욕을 해대고 무슨 이런 정신 나간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 막 제자들이 욕하고 분위기 싸해졌을 때 시몬이 그걸 막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말했어요. 냉가슴 할 듯. 그거는 두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친척관계일 것이다. 외삼촌 정도. 두 번째는 외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했고 둘의 관계가 그거로 인해서 조카가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창기가 되었을 것이다. 전승사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몬과 마리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간에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저 여인이 여기 온 게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꺼리낍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금 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 죄도 죄인. 너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죄도 상처를 받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왜 내가 너희 둘 다, 너는 문둥병을 내가 고쳐줬고
내 죄로 인한 결과인 문둥병을, 저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삶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내가 그 여인을 용서해줬고 이해해줬고 받아줬을 뿐인데 왜 저 여인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2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붓는 반면에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의사 정도로 봤다만 난 너에게 의사만 되주마. 그러나 저 여인은 나를 자기의 삶의 고통과 갈등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한 자로 보았으니 나는 그러한 자가 되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주시느냐가 결정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반응할 줄 아는가입니다. 느끼고 있느냐예요. 사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2천만 원이 넘는 옥합향유를 귀하게 구하고 그걸 되팔아도 비싸요. 예를 들어 요즘에 운동화 사가지고 되파는 친구들 많죠. 젊은이들. 똑같아요. 옥합 나드 향유도 사가지고 되팔면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저 애는 저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제자들도 흥분하고 분노해가지고 막 그 여자를 욕했잖아요. 문해충들처럼. 그들의 삶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은 죄는 대단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필요 정도는 없어. 그냥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 돈 좀 대주고 내 아들 그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직장 보내주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봤자 거기에 대한 감격은 이 여인처럼 절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절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감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동한 삶은요 마치 Amazing Grace 노래와 같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무슨 얘기냐고요? 놀라운 은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음악 같은 소리인가. 격한 감정이에요. 행복감입니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내가 말하는 첫 번째 말을 감탄사로 시작해요. Amazing Grace. 이 한국 찬미가는요 너무 번역을 잘못했어요. 감탄사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면서 느낌표 짠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노래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이건 뭐 그냥 이야기 흘러가는 게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어떤 큰 감동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 노래 별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노래는 너무 은혜로운 것이 처음에 Amazing Grace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달콤한 음성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음성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해주셨던 모든 치유의 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들렸던 거예요. 감격의 소리로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반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은 아낌없이 쏟아내셨어요. 당신께서 내게 모든 것을 바치셨으니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일이 별 큰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말든 오늘은 내가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오늘은 당장 용돈 버는 게 바빴고, 오늘은 내가 좀 더 나은 직장과 좀 더 나은 자리를 갖는 것에 더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음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감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느끼지 않고 감탄하지 않고 감동받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이미 신앙을 잃은 겁니다. 신앙은 감탄사예요. 신앙은 감동의 외침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절절해지고, 그래야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나도 아낌없이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치료를 하셨고 내가 치료비를 대줬다면 치료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아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히 대가와 계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많이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초대한 것으로 모든 걸 땡친 겁니다.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아, 네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될 거야. 이 여인의 죄는 용서받는 거야. 너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이 여인은 큰 감동이 있었어. 너는 내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큰 반응을 했어.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책감 아닙니까? 불안함 아니에요? 절망가 아닙니까? 마음의 고통이 아닌가요? 그 모든 것들이 드디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바삐 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 그리고 쉼이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공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만? 느낀 자에게만, 반응하는 자에게만. 계산 없이 준 것에는요, 계산 없이 받아요. 우리들은 부조금과 축의금에 대해서 대개 이거를 뭐로 보죠? 품앗이로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아들 결혼했다고 그 뭐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에 얼마 보냈지?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보내야 안 보내요? 가지고 가든지. 가져가면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조금 손해보지만 거기서 먹고 나면은요, 이게 이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결혼식에서 초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을 막 줄줄이 데리고 오는 분들이에요. 5만 원 내고 한 5명이 와가지고 먹고 가면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오시면 아주 부담가. 왜? 결혼이 우리에겐 뭐가 됐기 때문이죠? 주고받는 계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된 순간에 내가 뭔가 하지라고 말했을 때 고마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쟤는 내게 계산해 줬고 나도 나중에 계산해 줄 거니까.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격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주세요. 좀 더 이번엔 더 돈 좀 주십시오. 우리 아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해주셨으니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원금 드렸으니까 땡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와 발에 부음을 받으신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한 사건이 다 나타나는 건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뭘 뜻할까요?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감격으로 받고 감격으로 반응할 줄 안다면 천국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이 사해졌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신앙의 삶이든 인생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계산하듯 하지 마시고요, 감격하듯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오, 놀라우신 은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변을 쳐다보지 않고, 이 여인은 지금 주변을 쳐다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몬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도 감격으로 대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데 뭐 내가 잘해줘야겠어? 그러면 손해 아니야? 아유, 귀찮고 항상 나에게 승질만 내고 저 집사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상하는 것 같아. 가까이 보지 않도록 피해 있자. 집사님이 저쪽에 앉으시면 나는 저쪽 구석에.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을 계산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준 만큼 되돌려주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 축의금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은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언지 모르지만 온 삶을 쏟아부었고 온 마음을 쏟아부었으니 나도 온 마음으로 쏟아붓겠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해, 지쳐. 그런데 교회 와도 교회도 맹맹이 콧구멍 같고 별 은혜도 없고 지쳐. 한 주 쉴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죠? 그것은 내 마음속이 감격과 감탄사와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감동과 감탄과 감격으로 움직이게 한번 해봅시다. 계산으로 하지 않고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죄는 다 사해졌어. 네 모든 고통을 내가 이해해.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너의 앞으로의 삶도 내가 인도할 테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